종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어긋인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조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진짜 사랑해요?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 쉽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참 안타깝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인가요? 40일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그 40일 금식이 왜 시작했다고요? 마귀한테 시험 받으려고 했대요. 왜 시험을 받을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누구를 따르는지 무엇을 쫓는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명받아야, 증명이 돼야. 근데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공짜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와 한편이 되고자 하는 자, 어떻게?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를 다 벗겨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누가 그런 말들을 해요?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소위 사회주의라고 하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공짜를 자꾸만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자꾸 공짜를 주입을 시켜요. 근데 그거 공짜로 조금 받아먹고, 공짜로 주는 것처럼 흉내내서 주는 것 조금 받아먹고 평생을 뺏기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뺏기는 거예요. 공짜가, 대가가 뭐예요? 자유예요. 다시는 자유하지 못하는, 끌려가는, 결국은 그 자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은 그만두고 이 땅에서조차 사람들 앞에서 방종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방종하는 자들은 뭐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져.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자유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유자거든. 내 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주셨어요. 믿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공짜로 간다고 하니까 또 세상에서 사상가들도 공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필요하면 거짓말해도 되고, 인격을 위시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나라의 이 나라 자체를, 모든 국민들을 이끌고 가겠다고, 내가 국민들이 해야 될 일, 할 일을 갖다가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제공하겠다고, 이끌어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의 할 일 없이 거짓말한다고 거짓말, 그것을 남발할 수 있도록 그 입을 사용해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자가 되라고 하셨지 그렇게 인본주의 사람 생각 쫓아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왜 이끌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평생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기회가 됐건 어떤 연유로 됐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모든 시간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재미있는 거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좋아서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나된 모습으로 합니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뭔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기쁨으로 예배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온고이지신이에요. 옛것 버리지 말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입고 옛것을 온전히 지켜야 새롭게 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총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샘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를 증명해내라고 생명샘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입술을 열어서 퍼내야 되는 그것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 앞에 가서 그 말을, 그 생명수를 퍼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설이고 입 다물고 앉아있고 내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면 모세를 보냈을 때 그랬고 야곱이 갔을 때 그랬고 어떻게 광야에 가서 양을 먹이게 할 때
양들이 쉴 시간이 되고 또 양들이 우리 속으로 다시 모아들일 때 어떻게 돼? 물을 마셔야 돼. 풀을 많이 뜯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돼. 세상에서 취할 것 많이 취했어. 이제 안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 우물의 아구를 사람들이 덮어놨어, 막아놨어. 먹일 수가 없고 물이 넘쳐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물의 아구를 열어야 물이 나와. 물을 떠낼 수가 있어.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야곱도 했고 모세도 했어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평신도, 목사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 다 전도자의 사명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보내시는 분마다 어느 영혼이 오늘 보다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의 아구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우물의 아구를 이제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어려움 속에 제가 잠깐 빠졌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크게 자유하지 못한데 뭐가 있어요?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나는 아직 집사도 안 됐어. 권찰도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근데 가서 전도를 하래. 가서 전도사한테 안수해, 기도를 해주고 안수해서 아픈 거를 고쳐주래.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런데 알았다고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전도사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왜 모르냐고. 여적제 교회 댕겨놓고 왜 모르냐고 그거를. 그런데도 모르는데 엄청 답답하고 깝깝하더라고요. 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서열이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평신도가 전도사한테 말씀 전해서 전도하는 것은 친구 녀석한테 가라고 한 것이니까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영접기도 해주는 것까지 전도를 하고 영접기도 해주는 것까지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었어. 당시에 내가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입술로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핍박을 받다 나중에 그래 알았어 이제 예수 믿을게 이 말 한마디 입술로 시인하게 하는데 그 말 시인할 때 얼굴 안에다가 백열등 전구를 집어넣고 불을 켜는 것처럼 환하게 표현하더니 그 입술에서 그래 알았어 이제 예수 믿을게 이 시인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죽을 병이 나서서 지금 나서 버렸어 아주 그 병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영접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먼저 인천에 가서 전도사한테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서 그가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손 얹어서 기도해주면 그 아픈 것이 나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천을 먼저 안 가고 미아리에 가서 친구한테 그 말을 전해주고 거기서도 전해줘서 그 친구는 그 질병이 나섰는데 어떻게?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고
니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영접기도 받고 성경책 한번 달래가지고 집에 가서 열심히 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로 물어봤어요. 전화로 물어봤더니, 근데 내가 너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너 그때 가서 기도 받았냐? 그러니까 안 갔대. 왜? 나섰는데 왜 가? 나섰는데 왜 가? 결국은 똑같은 병이 두 번 더 재발을 해서 두 번 더 가서 하나님의 일꾼 일을 감당했어요. 두 번 다, 이게 세 번 살아났어, 그 사람은. 세 번 죽을 자리에서. 똑같은 병으로. 왜? 말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재발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병이 살포시 고개를 들고 있어. 넌 나 예수 믿어. 제대로 믿어봐. 지금은 지 의가 너무 강해서 안 믿는데야. 나이가 이제 80줄 쳐다보니까 이제 죽어도 별로 억울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알아서요. 자기 것 버리지 못함으로 그 길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 전도사도 늦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병원에 찾아가서 여기 왜 왔냐면, 그러니까 병실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 한 분하고 전도대원들 해서 그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 또 뭐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17분 이렇게 오셔서 그 목사님이 소위 신방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들으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그리고서 기도를 내 입에다 담아주셨는데 기도까지도 똑같이 해.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간 사람은 그 얘기를 미리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지. 내가 제 얘기를 해주고 갔으니까. 둘이 얼굴을 쳐다보는데 깜짝깜짝 놀래다가 그분이 목사님들이 가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사님 회개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아픈 거를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회개를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회개를 하냐고 벌떡벌떡 뛰더라고. 지금까지 아프고 사람 안 나서 20년도 더 지났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수원에서 붕괴하면서 한번 댕겨가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와서 나 붕괴하는데 가끔 와서 말씀 좀 한 번씩 전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간해져 가지고 막 씩씩거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선배인데 새까만 후배가 나 불러서 자기 불러서 설교하라고 그런다고 고개를 깨우깨우도 하게 되더라고. 그러냐고. 아니 너무 노하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했어도 제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대로 그 시기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죠.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죠. 스스로 잡으라고. 그것이 뭐죠?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0m도 안 떨어졌어. 또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가는 도중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애들의 절반 이상을 부모가 차로 태워 데리고 와. 학교는 애들이 다니는 거지 부모가 다니는 거 아니잖아. 자기 일 자기가 해야 되잖아. 자기 일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는 너무 어리니까 통제가 어려우니까 차가 데리러 와서 태우고 다니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큼 걸어 다니는, 요즘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학교가. 그것 정도는 걸어야 아이 건강에도 좋아. 근데 그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누가 가로막는 거예요? 부모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뺏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요리를 해서 가시까지 다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만 얻어먹은 아이가 나중에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요리를 하고 가시를 발라내 그 고기 안에 가시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까? 모른다고. 그러면 그 길이 도달하기까지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야 될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어요, 커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요. 또 요한복음을 봤더니 베드로가 일자 무식꾼이냐? 아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3번이나 거듭 짚어서 말씀해 주셔요.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 요한의 아들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수석제자쯤 돼야지 그 말씀을, 그런 부름을,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서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길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자신들이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나님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계속해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가 감당해 비로소 내게 올 수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2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4장에 나와요. 이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갈 때에 이것들로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달려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시험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왜 당연한 거요? 우리한테 가르치려니까 실습 보여주셔야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어렸을 때는 맛보기로 만들어서 다 먹여줘.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도 자기를 감당할 만큼서부터 뭐를 심부름을 시키고 해줘요. 언제부터 심부름을 시킬까요? 애들한테 이거 하면 돼, 안 돼, 언제부터 가르쳐요? 지가 밥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엄마 손 밀어낼 때부터 가르쳐. 엄마가 떠먹여주는 거 싫다고 지가 퍼먹겠다고 수저 들고 지가 흩트거나 말거나 지가 덤빌 때 그때부터 엄마는 옳고 그른 것 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애가 수저로 밥을 퍼서 볼때기에다 대고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도 기다려야 돼. 내버려 두고. 지 입으로 어떻게 집어넣는가를 알려줘야 돼. 계속 흩으면
수저를 조금만 조정을 해서 입에 들어가는 거 알려주면 그래야지 먹는 거구나 알고 애가 대번 그렇게 따라서 해. 부모가 할 일은 밥 다 먹고 애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얼굴만 닦아주면 돼. 입 주변만 닦아주면 돼.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해줘요. 공짜예요. 제가 얼마 전서부터 기도를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가 하나가 깨달아져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교회 예배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광주에 있다는 창대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예배 하나를 주창하는 그 목사님이 그 엄청난 사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요즘 와서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면 한국교회가 복음사역, 목양사역에서 경영사역으로 바뀌고 나서 뭐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는 양반들, 성도가 아니요, 양반들이지. 그 양반들 비유 맞추느라고 애들 떼어냈고 학생부 떼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가르치고 대학생이 고등학생 가르쳐. 그러면서 다닌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가르쳐? 경건을 어떻게 가르쳐? 애들 데리고 장난이나 하고 노는 거지. 주일학교 놀러 다니는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얼마큼 됐어요? 지금 50 됐어요. 50. 그 애들이 50 됐다고요. 그 애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경건을 알아요? 거룩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의 자리는 없고 사람이 만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지금은 종교가 된 거예요. 사람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소리를 다 듣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스스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명예와 능력이라는 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제가 말을 실수했는가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내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공짜에 마음 뺏겨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전부 그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 어떤 복음? 예수께서 증명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의로 규정한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총으로 내가 그 말씀에 믿어져서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이나 율법이나 내용이 똑같아. 내 의로 행하려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침이 되고 법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그럼 지키면 돼. 안 지키면 뭐가 되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숫자와 명예와 권세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찾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막 같은 세상, 이 세계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뭐만 겉으로 사람 숫자만 쫙 늘어났는데 오히려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죠. 이 땅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종소리가 산골짜기마다 골목마다 다 깨우고 일어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거룩성이 성도들 심령 속에 있었어. 근데 돈이 많아지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뺏었을까요? 그 세대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세대는 빼앗기지 않았는데 그 세대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요. 그 하나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또 똑같이 들리느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리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십년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십년골수에 맞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5시서 예배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들리고 똑같이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만큼밖에 안 들려요. 그보다 못하게 들리지도 않고 더하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찾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헤어졌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느냐고. 오랫동안 저도 생각을 해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의심과 거짓. 요 4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들려 있었어. 어떤 자기가 잘 섬기는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제 차로 모실게요 하고 태우고 갔대요.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딱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그 목사님은 시간 됐다고 나 갈게 하고 가버렸어. 사고 난 자기는 그냥 내비두고 사고는 자기가 냈어. 이거 사고 처리를 하고 목이 아파서 왜 목이 아플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가서 들어놓으면 돈이 나온다. 그래서 병원에 일단 입원을 하고 이제 희한한 게 내가 사고 내면 안 아프거든요. 놈이 나를 받으면 아픈데 내가 사고 나면 절대로 안 아파. 어지간한 것은 안 아파. 근데 그분은 은혜롭게도 목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고는 네가 냈지 내가 나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는 아니 당신 모셔다 내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지. 내가 언제 태워다 달라고 했어? 제가 태워다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목이 아플 수밖에 없게끔 확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내 돈 들어간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개 숙이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을 때려갖고 지금까지 아파.
근데 못 깨달아. 깨닫지를 못해. 자기 속 안에 그런 원망골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옳아.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인도하심 속에서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축복기도 받고 싶고 하니까 부흥회 간다고 그러니까 얼른 모시고 가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 참 멋있지. 근데 사고가 났네. 거기 뭐예요? 마귀가 탁 시험을 걸고 들어왔지. 거기에 보기 좋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 건 불합격에 해야지 왜 합격을 한대야. 참. 언제 어디서 어떤 것으로 내게 시험과 환난이나 연단이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시험과 환난 또는 연단 이런 것들이 내게 오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서 내게 오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찌되었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게 왔다. 내 믿음이 그만큼 큰 거야. 내 믿음이 크는 걸 보고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죠. 제가 조금 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진짜로 크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합법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딱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 일인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감사해야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라 이거요. 오늘 마귀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돼서 주 너야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지. 그 경배를 네가 왜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분별해서 대적을 하면 마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데 내 안에 작은 미혹의 씨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꼭 찌끄리기를 남겨놓고 가요. 마귀가. 그냥 안 가. 꼭 찌끄리기를 남겨놓고 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아서 새 삶을 살고 변화되어지고 기뻐지며 펄펄펄펄 날라도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씨가 마귀가 심어놔서 언제 발화를 하고 언제 나한테 달려들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그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중간 건너뛰면 무릎이 그만큼 지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무릎이 지장을 그만큼 받는 거예요. 허리도 받고 목도 받고 다 받아. 멀리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는 그 자체만도 또 나는 발목과 발바닥까지도 다 시험에 그 묻은 중압감을 감당해야지 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앞에가 항상 모래방만 있을까? 그 앞에 가시가 밤나무 가시, 밤가시가 잔뜩 있을 줄 어떻게 알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오직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나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그 기도를 할 때까지도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저 공짜 천국에 오는 것 아니니까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 십자가 지고 가면
사람들이 나 붙잡아도 손바닥에다가 발등을에다가 못 박을까요? 그것은 한번 예수님에게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손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씌워져서 하는 그 고난이 제약 앞에서 제약에게 손발에 못이 박히고 붙들려 매어져서 꼼짝 못하고 옴치고 뛸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왜? 부활의 은총이 그때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왜 영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육은 어차피 끝나. 육신은 어차피 끝나. 요 몸뚱이 갖고 다시 부활하지 못해요. 그리고 늙어서 죽으면서 그 몸뚱이 부활해서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팔팔하고 싱싱한 몸으로 바뀌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늙은 몸뚱이 부활해서 뭐 하려고? 암짝에도 못 쓰지. 앉았다 일어나려고만 해도 아고고 아고고 하면서 어디다 쓰려고? 쓸모없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생리가 온전케 이루어져서 여자분들은 출산할 수 있고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고 남자는 집 가정을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육신이?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에 온전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물질만 쫓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고 또 명예 쫓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고 또 능력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한국교회가 무엇을 쫓아가다가 그랬죠? 은사. 그것이 뭐죠? 능력이죠. 한참 은사 전이받는다고 얼마나 길길이 뛰고 사람들 많이 돌아다녔어요.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면 어느 것도 지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 지능력인 줄 알게 하는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만족할 줄 아는 그 은총을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뭐 쫓아다녔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뭐냐고 학자들의 달달달달 아주 잘 발달된 그 말 들으러 말씀도 아니오면 말이지. 그거 들으러 세미나 얼마나 쫓아다녔어. 세미나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 사람 생각이 펜스를 팍 쳐가지고 넘지 못할, 뚫지 못할, 허물지 못할 펜스가 돼서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나 또는 JMS나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들이나 어머니 하나님 찾는 그들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 기성교회 속에도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느냐면 매주 금요일 날 KTX 타고서 부산을 간대요. 가서 그 말을 듣고 와서 그걸 녹음을 해갖고 와서 그대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또 가고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말씀 대언한다고 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모습은 결코 될 수 없어요. 한때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정말 휘날렸어요. 이게 또 어느 날 누군가가 다락방 이단인의 소리가 나오니까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치고 다락방 가서 말 안 들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어. 그 사랑, 자기네들이 그때는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쫓아다녀 놓고, 나중에 그것들이 문제가 될 때 전부 다 한꺼번에 뒤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사는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았어. 뭐죠? 하나님 쫓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시리 쫓았잖아요. 뭐 쫓은 거야? 명예와 물질, 거지에 쫓은 거야. 능력 쫓은 거예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큰소리 치고 뻥뻥거리던 사람, 참 비참한 말로를 겪고 지나가는 것 봤어요. 왜 그래야 되나요? 사람은 어차피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신천지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93인가 4인가 됐거든, 이만희가. 근데 우리 주변에 이만희 보고 그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희 그놈 그 자식 그랬겠더니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하더라고. 그러길래 마귀 같은 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사람이라 해야지. 사람 아니고 그 인간이잖아. 이게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더 짜웃짜웃하대. 참으로 안타까워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구원은 끝났다. 예수는 지금 구원의 능력 없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 목사 안수 받은 적 없어요, 이만희. 근데 목사라고 그러잖아. 그거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면서 저도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분들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럴까? 지 명예 때문에, 지 돈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놈들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못 내려와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통해자복하게 해도 저 하나 어떻게 구원의 길에 들어서겠다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권자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밥숟가락 내려놓고 안 먹어도 돼. 주님한테 갈 때까지 할 자신이 있으면 하겠지.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는 말씀 뭐예요? 옛것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으실 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 안에서 스스로를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